십계명이 첫 번째 대표로 여러분에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축복이 넘치도록 자빠져도 하여튼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저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죄인이다, 그거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두가 죄인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임을 알므로 너네들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그 얘기를 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할례란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서부터 가나안 땅 주시고 자식 주시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도 자식을 주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지 않아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믿지 않는 그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이기에 다시 몸에다 증표를 주어서 내가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한 자식 주시겠다 한다는 것은 반드시 줄 것이다. 그래서 몸에 증표를 준 것이 할례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을 것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불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은혜 가지고, 언약하신 그 사랑 가지고, 언약하신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시겠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할례도 결국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 얘기를 했던 거죠. 로마서 11장 32절. 이제 해나갑니다. 로마서 11장.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서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경륜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태어났던 여러분과 나는 모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순종,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자가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어야 할 자가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인격자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나는 구원에서 제외되어졌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야, 죄인의 상태에 있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생 노릇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선생 노릇하는 유대인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공략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20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으니, 그러니까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유대인들이 스승으로 세움을 받아서 그들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21절. 자,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가르치고 있다면 내 자신도 그 가르침에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선생짓만 하면 뭐 하겠느냐? 거룩해라, 죄짓지 말라 하면서 너네들은 도적질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적질도 했고 간음도 했고 우상숭배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뭐냐?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난 선생이요, 나는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선생이면 뭐냐? 가르치면서 너네들이 그 가르치는 내용을 향해서 너네들이 행하지 않고 있다면 너는 선생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자,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다. 율법을 행한 즉 할례는 유익한데 만일 율법을 변하면 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율법을 가졌을지라도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선생짓을 하고 있으면 뭐해?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너네들은 도둑질을 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너네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 너네들이 받고 있다는 그 할례가 무슨 너네들에게 유익이 있겠냐? 율법도 지키지 못했는데 그 할례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말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위반한 자다가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할례이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할례를 행했다 했을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네들, 그러니까 너네들에게는 심판이 있는다는 것을 너네들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지켜서 복받아라, 그렇게 해서 준 것이냐? 아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너네들은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율법이었고,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표를 줬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그를 불러서 무조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냐? 지금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자였죠. 그래서 실수도 많고 넘어지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 그 얘기하면서 할례란 그냥 아브라함처럼 불순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 자손으로 삼으시고 언약 안에 들어간 자이다, 그것을 지키고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배척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켰다, 소경이면서, 그렇죠?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풀 일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배척하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인하여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지금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인간적인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거나 할례를 준 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를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열방 가운데 왜 한 나라를 삼아서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증거하지 않아요. 마누라 두루 번 팔아먹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실수는 한 번도 증거를 하지 않고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그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소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이나 할례의 본질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향하고 십에 뭐예요? 십계명에 있는 거 한두 가지 지킬까 말까 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으므로 껍데기는 할례를 붙잡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어리석고 우매한 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는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을 향하여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요.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시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한 짓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육체의 한계이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붙잡고 할례를 붙잡고 인간의 행위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한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할례를 행했고 율법을 인간의 행위로 했을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고 내가 십계명의 어떤 한 부분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다. 그것을 논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다 그 얘기죠. 에레미야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왜 포로로 되어져 있느냐? 묵은 땅을 갈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서 파종을 했다는 거죠. 그럼 묵은 땅이나 가시덤불은 뭐예요? 율법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서 너희의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아니 창세기 17장서부터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할례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할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이 거죽을 벗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할례를 받은 자들이 또 받을 할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7장에서부터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았는데 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네들이 갖고 있는 그 할례는 잘못되어진 할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때가 이르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할례 받았는데 다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웠는데 이제는 새 언약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가 되어져서 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이다. 옛 언약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었고 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못해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으면 뭐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새 언약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하는 것 같이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했는데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오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보세요.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순종하면 축복하고 순종하지만 불순종. 그래서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새 언약인데 그 율법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죠. 돌판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로 새길 것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온대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도다. 죄를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은 죄 때문에 죽었다. 율법에 적용이 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축복과 저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통해서 거저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서의 여러분과 나의 삶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는 의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라 무할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 행해라 항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할례 무할례 인간의 행위 중요하지 않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러하리이다. 그러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요. 율법을 붙잡고 있었던 자예요. 근데 그거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누구 한 번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내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가가 긍휼이 있도다.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은혜와 긍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할례 의식은 신약에 와서 세례로 바뀌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하심이다. 예수님이 하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세례로 증거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신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고백해 나가는 거.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약에는 할례였고요. 신약에 와서는 세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때가 되어지면 1년에 2번 세례를 주거든요. 세례를 주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멘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셨다는 그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가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 그 어디에다 쓰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할례라는 건 자식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몸에다 표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약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혼 반지를 꼈어요. 네. 그 약혼 반지를 뺐는데 그러면 서로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혼 반지를 꼈는데 그만 이 여자가 눈이 딴 데로 돌아가 버렸네. 자기에게 남자가 있고 신랑 될 사람이 있다면서 불구하고 남이 남자를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것을 알아서 파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때늦게 이 약혼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뭐 해요? 이미 남의 남자의 눈을 돌렸고 음행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이 파해졌기 때문에 약혼 반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 자랑하느냐? 너네들 할례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를 지키지 못하면, 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유월절 절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례나 율례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무할례야. 너네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째서 너네들이 할례를 붙잡고 그리고 율법을 붙잡고 있느냐? 너네들이 무할례가 되어졌다는 건 너네들 알지 못하고 있냐? 그러니까 소경이야. 그러니까 바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화 있을진자,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화가 심판이 있을 것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 붙잡고 있고 할례 몸의 표적을 가져갔을지라도 그런 건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들은 할례를, 율법을 목숨처럼 그것을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어도 언젠가는 로마를 때려부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40명이 40일을 금식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할례를 사도 바울이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 그런 거 할례가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할례이느냐? 29절. 자, 29절 봅시다. 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요, 할례는 마음에 할 거고요, 신령에 있고 영에 있고 의문 율법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표면과 이면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 얘기죠. 육신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표면 육신의 할례, 이면 마음, 이렇게 얘기했죠. 표면은 보이는 거다, 율법이다, 몸에 할례를 행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고, 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육신은 보이는 것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고요. 육신은 이렇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껍데기로, 율법을 할례를 껍데기로 얘기하고, 결국은 마음은 알맹인데 그건 뭐예요? 은혜고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해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할례이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할례를 주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죄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언약의 표를 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브라함에게 자석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갈 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새 언약 은혜를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바뀌어요. 야곱은 옛 언약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죠? 이스라엘은 은혜 안에서 새 사람, 새 언약 안에 있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 아브라함은 죽는 거예요. 야곱은 죽는 거죠. 그 죽음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은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가 뭐냐, 할례가 뭐냐? 율법 아래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죽고요, 하나님의 택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육에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다시 산 자가 되어졌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봐요, 예수 안에서 산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으며
나는 예수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책임져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그러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구예요? 아담 속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 가운데 있는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형상을 안고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 안에서 난 땅의 사람을 죽이시고 이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언제든지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오늘도 예수를 믿은 사람, 아니 강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육체를 붙잡아요. 이 땅을 붙잡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육에 속한 자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언제든지 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고백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육신에 속해서 할례를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겉사람이고 표면적인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면적인 유대인은 누구냐? 오늘도 예수님의 행함을 붙잡는 거죠. 내가 비록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붙잡는 거죠. 아, 예수를 왜 죽여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들어왔는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 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이면적인 유대인이고 이면적인 할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의 할례를 이미 창세기 17장서부터 할례를 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다시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렇다면 너 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목 굳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내 속에 있는 건 다 죄이고 하나님의 은혜 한 분 남는다.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누구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에르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서 너희의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서 살을 것인데 그것을 끌자. 아니 할례를 행했는데도 그들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거듭남이 없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민인데도 뭐예요? 행악을 인하여서 분노가 불같이.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할례는 어디에다 행하는 거냐?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의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 붙잡고 자랑했는데, 할례 붙잡고 자랑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조상들과 같이 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할례는 어디다 해요? 목이 곧은 사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할례는
귀도 눈도 입도 전인격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의 할례가 곧 뭐냐?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할 것이라.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할례는 어디다 내? 신령에 있다. 그 신령이 뭐예요? 영에 대한 얘기. 영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복음이다. 예수 보내주셔서 나 죽이시고 예수 보내주셔서 나 살리셨다. 그곳에 있는 거지. 은혜 안에 있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민족보다 특별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 그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문의 가죽이 벗겨져야 되고 율법의 가죽이 벗겨져야 되고 인간의 행함이 벗겨져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또 다른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니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오늘 수건이 거쳐지지 않은 상태, 율법의 그늘 아래 율법으로만 있었을 때는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 그래서 심판과 저주가 여러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수건이 거쳐져야 된다. 심해서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수건이 걷어지는데 무엇으로 걷어요? 그리스도로 벗어져. 인간의 할례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벗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져왔을 때도 광채가 번쩍번쩍 났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수건을 가렸다는 거죠. 왜 가렸죠? 모세가 가지고 온 시내산에서 갖고 오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가려져야 될 영광이에요. 십계명은 가려져야 될 영광이에요. 율법과 할례는 가려져야 될 영광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머무르면 어떡하겠느냐? 할례 아래 너네들이 머무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겠느냐? 다 죽어야 된다. 다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소경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모세가 가져왔던 모든 결례들이나 제사 제도리나 다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그림자이고 모형이었다. 그래서 가리고 이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죠.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하지 않냐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혼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아직 벗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그래도 작게나마 어떠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다. 그 예배를 들려줬을 때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한다면 입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율법으로 할례를 가지고 자기 행위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받는다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며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 그냥 물세례 받아서 세례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곳으로 머무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사람도 할례 속에 머물러 있고요,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는 우리가 곧 할례의 땅이다. 그러니까 성령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했을 때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할례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오늘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이다.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은 여러분 죽어 있는 생명이고 죄 밖에는 나올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영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너네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인하여서 평생 율법을 순종해도 죄인이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의 일이란 너네들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부터 출발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줘 먹게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인데요. 다시 보세요.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래. 하늘에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주지 않으면 죽었어요. 오늘 죄인된 여러분과 내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에 대한 복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는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게 되면 여러분 영원히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으로 너네들에게 와서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너네들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죠.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생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다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 형벌 가운데 있는데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3절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도다. 그러면 육은 뭐예요? 율법 안에 속해 있는 거, 할례를 붙잡고 있는 거, 인간의 행위를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 증거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 모든 성경으로 펼쳐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복음은 영에 대한 말씀이고 그 영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어서 죽을 일밖에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늘에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산자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자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은금 없다는 거예요. 은금이 없어서 그 사람이 나면서 안진병이가 되어졌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왜 나면서부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앉아있느냐? 죄인이다 그 얘기죠. 성전 밖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한 건 죄인이다. 죄인인 걸 무엇으로 표현해요? 안진뱅이의 40년의 생활을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도 이와 같은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다. 근데 복음을 영접했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복음 3년 반의 생애를 주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뭐 이름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죽었던 자가 산 자가 되어진다.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안진뱅이 고치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데서도 했잖아요. 다른 데서도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진뱅이들만 와야 되게요? 귀신 들린 자만 예수에게 와야 되게요? 제 모든 사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고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로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능력의 세계이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다 했습니다. 이제 16절 걸으라 그러니까요. 걸어지는데 어떻게 걸으냐? 그 이름을 믿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여러분이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의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했다 그 얘기죠. 일어났다 그 얘기는 죄인의 상태인데 의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의인의 상태가 되어진 것을 어디로 해요?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이 복음 안에 인간의 행함이 아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산자가 되어주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구원을 얻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 흘리심으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산자가 되어졌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 마음에 할례, 이면적인 할례, 마음에 하는 거 그건 다 뭐예요? 내 안에 복음이 내 마음속에 내 믿음으로 와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 율법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아무쪼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깨닫게 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어진 생애 동안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한 가지를 여러분이 내놓으시고 고백해 나가심으로 은혜 안에 머무르시고 그 복음을 주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